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선생님 저번 주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예배를 못 나왔고 메시지도 못했는데 유초동부 예배하는 거 같이 잘 드렸죠? 저번 주 말씀이 뭐였어요? 한국만 메시지 기도 수업 얼른 펴봐. 잘 모르겠어요. 3과 있잖아, 3과. 그지? 누구였어? 새 청년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그 전주는 우비? 그 전주는 누구랑 대해서 얘기했을까? 잘 모르겠어. 다니엘. 그지? 자, 오늘 나온 우리 인물인 에스더도 에스더도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을 굳게 붙잡은 자이고 또 거기에 나오는 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속에 있는 자였어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붙잡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 개인을 향하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신 미션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줄 짧네.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공부를 하고 배우고 있죠. 세상의 지식을 배우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지, 학교에서 여러분이 여러 과목들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그걸 통해서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뭐 그 전부터 그랬지만 음악하는 시간과 체육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거든요. 제일 싫은 과목이 수학 그랬거든. 사회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 근데 도덕은 또 쉬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타고난 하나님 주신 기질들, 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과목들을 봤을 때 거기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고 또 나랑 맞지 않고 힘든 그런 과목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거를 힌트로 잡아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좀 발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그치? 인물을 보면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담은 자료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쓴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여러분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삼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 학교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 줄 달란트를 발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남자는 13살, 여자아이들은 15살 정도 되는데 그 나이 때 벌써 성인식을 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제 성인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 그때까지 대부분 자기들의 달란트를 딱 찾아요. 여러분이 이제 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교육 실정이 어떻게 되냐면 다 입시 위주죠. 대학교 가기 위한 다 그 방법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만 무조건 한단 말이야. 여기 랩런트도 그런 아이들 있을 것 같아. 일단 공부하고 보자. 공부하고 성적 나와서 성적을 맞춰서 대학교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적성에 전혀 맞지 않는 과를 선택해서 전혀 맞지 않지만 가능한 한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눈치 싸움 해가지고 경쟁률 낮은 곳 막 이런 과 선택해가지고 자기 성적에 맞춰가지고 과를 정한단 말이야. 옛날에는 4년제 나오면은 굉장히 취업이 좋은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적에 맞춰서 나의 미래를 좌우하고 성적에 맞춰서 달란트를 전혀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굉장히 시간 낭비, 인력 낭비, 그렇지? 에너지 낭비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이미 결정을 해서 이제 들어간 친구들은 그 이제 들어간 학교에 자기의 것을 맞출 수 있고, 그치? 자기의 달란트를 또 거기서 살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겠고, 중학생들은 내가 앞으로 인문계를 갈 것인가, 예체능계 갈 것인가, 공업계를 갈 것인가, 농업계를 갈 것인가, 그치? 컴퓨터 쪽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서 그거를 방향을 잡는 게 사실 중학교 때 끝나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예술중학교도 중학교가 있단 말이야. 그 뭐냐면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예술적인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아이들이 준비해서 중학교를 간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 또 예술중학교에서 끝나서 예술고등학교를 가고 그다음 예술대학교 가고, 이렇게 눈에 띄는 보이는 달란트지만 그렇게 눈에 띄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면에 갖고 있는, 그렇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찾아서 앞으로 진로를 결정을 하고, 그 달란트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달란트가 아니라, 그치?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야 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걸 찾긴 찾는데, 그치? 여기서 무엇을 잘못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산단 말이야, 그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야 돼요. 이 사명이 빠져 있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의 육신적인 축복이라기보다 그냥 복이라고 하죠. 육신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거는 사실은 따라오는 건데, 불신자들 중에서도 이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행복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행복함을 느끼지만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죠? 영적 상태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망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이, 숨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금요일마다 이렇게 보는, 요즘에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그 박사님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이들과 부모에 대해서 문제를 보고 그거를 조절해주고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는 연예인들 중에서, 어른들 중에서 이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그 프로그램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뒤에 것도 보는데, 여러분은 위너 맞나? 위너라는 아이돌 그룹이잖아. 거기에 나오는 송민호, 그 친구가 항상 이렇게 1위를 하고 많은 사람들 인기를 얻고 굉장히 명예도 얻고 하지만 그때 자기는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런 모든 것을 성취하고 있을 때 같이 공감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한 명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 그치? 엄마나 아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내가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상태가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송민호라는 그 가수는 아버지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나 봐. 그래서 아버지를 되게 좀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늘 가장의 역할을, 경제적으로라든가 가정에서 역할을, 그런 걸 해야 되는 그 너무 어려웠던 그런 가정의 삶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그 오은영 박사님이 터치를 못 해줘요. 또 이게 공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할 수 없는 또 그런 신앙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보면 참 불쌍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좋은 환경이 있고, 그렇죠? 좋은 가정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 문제가 오지 않을까? 아니거든요. 일단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그 속에서 어떤 사람보다 성공된 인생이에요. 정말로. 이게 없는 상태로 간다면 세상에서 원하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고 그토록 바라는 돈과 명예와 성공이 자기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참 행복이 없는 삶을 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고, 그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갖는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자예요. 그럼 이 행복한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고 그 사명을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는 그 삶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하고 아직 세상을 경험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은 이런 말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 간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또 그 속에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배우고, 그렇죠? 그 속에서 말씀 붙잡고 미리 정복하는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을 찾아야 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 여러분이 계속해서 찾는, 그죠? 그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에스더가 살아가는 이 곳에 지금 보니까 오늘 여러분 학원 메시지 기도 수첩 보면요,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와요. 인본주의라는 거 있어요. 인본주의.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자기가 주인 되고, 그죠? 자기의 생각으로 살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고, 그래서 다른 우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살다 보니까 영적 상태가 어떻게 늘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고, 그렇죠? 영혼이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인본주의, 그렇죠? 사람이 중심인 거야. 내가 중심인 거야. 이 인본주의를 쓰는데 여기서 이 인본주의 쓰는 게 문제 아니라 여기서 반드시 흑암이 인생에 덮친다는 거야. 저주가 자꾸 덮치고 재앙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 망하는 인생이 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하만이라는 신하가 나오죠. 그 신하도 잘하고 싶었을 테고 인정받고 싶었을 테고 그 다음에 임금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싶었을 텐데,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이 임금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질투, 그치? 시기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도 앞으로 세상 살아나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제 서밋이 되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야, 그치? 이 서밋이 될 상황이 올 때 반드시 어떻게 이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분명히 온단 말이야.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정책을 쓰고 술수를 써서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굴 죽여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민족 말살, 이런 일을 하만이 벌입니다. 이것이 모르드게에게는 위기였고 같은 민족인 에스더에게는 위기였단 말이야.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위기가 올 때가 있어. 근데 어렸을 때 여러분이 위기가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그렇죠? 하나님 더 간절히 의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직 그런 위기가 아직 닥치지 않았잖아, 그렇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위기가 닥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리면 이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이제 그 모르드게와 관련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이제 정책이 벌어졌잖아, 그렇지? 그런데 하만이 아무리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자기의 머리로 모르드게를 죽이고 민족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준비시켜놓은 누구? 에스더라는 사람. 여기서 에스더가 어떤 역할이었어? 왕비야. 굉장히 좋은 위치잖아, 그치? 근데 에스더는 이 왕비가 인생의 자기 목표가 아니야. 자,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야. 그치? 경제라는 것, 사람은 따라오는 거야. 근데 그 속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은 힘이 있어야 돼, 힘. 어떤 힘?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과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영적 서밋에 도달하는 거. 서밋이란 건 뭐야?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시간. 그치? 요 영적인 힘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지력. 그치?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세상에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선생님이 인생이고, 그치? 그것이 기도라고 했잖아요. 이 생각의 힘.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우울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송민호라는 사람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힘듦이 있더라고. 우울증에다가 조울증에다가, 요즘 조울증이라고도 하지만 양극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다, 너무 막 깔아놨다 하는 그게 굉장히 심한 거죠. 그리고 공황장애도 오고. 여러 가지가 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 그게 환경에 의한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을 자기가 지키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또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됨으로 인해서 사단이 주는 생각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치?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졌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이게 세상 사람들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따라하는 게 뭐예요? 영과 마음, 영혼이 힘을 얻으면 그 다음에 체력, 몸에 건강이 온단 말이야. 뭘 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 그렇죠? 사람관계. 여기서 하만과 에스더가 하만과 관계 속,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힘든 거지. 왜? 시기와 질투를 하는 세상 사람들, 그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인간관계가 하기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 그 사람의 모든 관계들을 만남이라는 축복을 주신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귀고 있는 친구들, 또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 만날 때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여러분과 그 사람 만나게 한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저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달해주라고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구나. 그치?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속에 여러분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게 영적인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야. 근데 이게 없으면 인본주의 쓰고 있는 세상 속에 가서 여러분도 똑같이 인본주의를 쓰면서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쪽으로 자꾸 몸부림을 쳐야 돼. 우리가 그것은 양심적으로, 그치? 해야 될 부분인 거지. 이게 없으면 여러분 나중에 딱 세상 나갔을 때
위기가 닥치잖아. 못한단 말이야. 지금부터 연습 아닌 연습, 훈련 아닌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힘이 있고 지력과 체력과 인력이 따라오면은 경제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력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있는 경제는 흑암 경제가 아니라 빛의 경제.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서밋이 됐어. 그럼 그걸 가지고 뭐를 할 거야? 영적 서밋이 됐어. 그럼 그 다음 뭐를 할 거야? 이 속에서 여러분이 기능의 서밋에 갈 수 있게 할 테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문화를 서밋,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야. 자, 에스더가 자기의 왕비라는 그 자리를 가지고 뭐를 했어요? 경제를 가지고 내가 막 호의호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그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왕비라는 자리에서 했어요. 그쵸? 그리고 모르드게와 함께 이제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하나님이 우리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뭐라고 할까? 최고인, 그치? 참된 주관자이고 참된 능력자임을 보이는 그 일을 했단 말이야. 즉 뭐야? 전도와 선교의 일을 왕비라는 역할을 하면서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왕비라는 에스더가 여기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 1장에 보면은 와세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그 왕후의 자리를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스더가 얼마만큼 왕에게 사랑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냐면, 굉장히 아름답다고 했어요. 얼굴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왕이 나중에 에스더가 고민을 가지고 얘기할 때, 당신이 무슨 고민 때문에 나한테 왔느냐, 말하자면 네가 뭐 갖고 싶은 것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왕은 이 왕백에 모든 것을 주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했단 말이지. 그치? 근데 이 에스더는 사랑받기에도 충분하지만 지혜로운 자였어.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에스더의 뭐야? 달란트인 거야. 아름다운 외모와, 그치? 갖고 있는 지혜와 현명함, 그치? 이것이 그 사람의 달란트란 말이야. 이 사람이 뭐 어떤 기술을 막 갖고 있거나, 그치? 기능을 갖고 있거나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그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왕비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있는 자기만의 달란트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 이렇게 생겼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이런 거 비교하지 말고요. 저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가졌네? 좋겠다, 부럽다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능력을 찾으란 말이지. 나에게 주신 재능을 찾으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에스더가 자기의 그러한 부분들이 달란트를 한다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전달하는 일을,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중에 에스더서 10장에 보세요. 10장에 보면은 불임절이라는 게 나오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불임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걸 지키는 이제 일을 합니다. 자, 9장 20절부터 24절까지 잠깐 불임절에 대해서 써 있는 걸 우리가 잠깐 읽을게요. 자, 20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부르라는 거야, 그치? 부르라는 게 뭐라겠어?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죽인다는 거야. 아무나 그냥 막 잡아서 죽이는 거야. 그래서 부르라는 것을 그 삼아서 부림절이라는 거 만들었죠. 이게 아마 그 유대인들이 어떤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행사가 있는데 그게 이건 것 같아. 그날은 무조건 옆에 있는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날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죽을 상황에 있다가 노임을 받았잖아, 그치? 말살 정책을, 민족 말살 정책으로 자기들이 죽을 상황에서 거기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거지. 그래서 절기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 그쵸? 여기 절기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살았다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는 거예요. 자, 6월절, 그쵸?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도 그 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을 기념하면서 언약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릴까요? 이것을 우리는 듣지 않고 이것을 읽지 않은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를 다시 확인하는 게 예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킨 거 뭐야? 너희들을 그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치? 너희 민족이 살아난 그날. 그걸 기념하면서 다시 확인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절기라는 게 우리 랩런트들을 특히 나의 신분을 확인하는 그걸로 요즘 절기 삼고 지금은 이것이 뭐예요? 우리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찾는 거, 확인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시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그렇죠? 그것을 자꾸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게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것이 한 달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성탄절인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늘 기억하며 절기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거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걸 빼먹고 그 나머지 것들에 자꾸 자기 민족이 살아났던 거, 자기 민족이 출애굽했던 거 이것에만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패한 부분이 많죠.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의 민족 사상이 유대인들은 강해요. 근데 하여튼 요때는 하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모델로 뽑아서 했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성취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어떻게 성공시키는지, 그치? 말씀 따라가는 자를 어떻게 이렇게 가게 하는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이 되는 것이 없으면 이 나머지 것도 여러분이 힘들게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여러분이 꺾을 수 없는데 그걸 내 힘으로 꺾으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이 자꾸 생각과 어떤 삶의 육신적인 것과 인간관계 또 여러분의 경제의 모든 부분에 흑암이 덮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늘 바뀔 수 있거든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라 어떠한 영에 영향을 받는지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소속되어서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자꾸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려고 해요. 여러분의 신분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장악할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을 놓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지금 말씀 속에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을 한 상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안 다닌다. 그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 내가 누구인지 내가 확신이 없고 그 다음에 흔들리고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말씀이 점점 나에게 소멸되면서 어떻게 영적인 죽음이 와요. 그렇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다가도 이러한 부분들을 알지 못한 채 말씀을 찾고 놓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다시 복음을 회복하는 그 또 시간표를 주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만약에 말씀 놓치면 여러분도 말씀 놓치면 똑같다니까요. 부모님에 의해서 믿으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인생에 생각을 하고 책임지는 거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믿음도 신앙도 이제 부모님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지금부터 훈련되어지고 지금부터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독립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 축복을 그때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비가 되었고, 이 모르드게가 자기 위치에서 유대인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자들 속에서 모르드게를 나중에 어떻게 돼? 세상에서 높이셔요. 총리가 돼요. 아까 얘기했던 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렇지? 이 총리라는 거는 그냥 되어지는 삶인 거야. 되어지는 삶. 총리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뭘 했을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 예배하고, 또 유대인들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계속해서 했겠죠. 그리고 왕을 돕고,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총리를 통해서 우리 새청년도 보면은 그렇고, 누구지? 다니엘도 그렇고, 자기들이 총리가 되고 각 지방에 이제 지방을 맡아서 일을 하는 그런 공무원이 고급 공무원이 된 거죠.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뭐 했을게요?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면서 하나님을 전달하는 일, 하나님 전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목표고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신 나한테 무엇일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약속. 그렇죠? 그걸 늘 봐야 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하루에 5분씩 이것을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 우리 사람은 읽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듣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그랬어요. 왜? 새겨서 그것을 없어지지 않게끔 하고 그걸 늘 보라는 거야.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겠어? 이마에다가도 말씀을 쓰게 하고 손목에다가도 말씀을 쓰게 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찾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 후대에도 보게끔, 그치? 말을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게끔 돌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게 뭐야? 성경이란 말이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로 정말 믿고, 이 말씀을 일주일에 매일 못하더라도 정말로 한 번 이상은 꼭 볼 수 있는 그걸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에스더가 그랬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민족을 살려야겠다 하고 결단을 했단 말이야. 그 결단도 에스더 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주신 용기, 그치? 하나님 주신 힘으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그렇죠? 마음의 힘,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얻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6일간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지금 위기가 없어요. 그렇죠? 위기가 없는데 해야 될 게 뭐야? 결단이야. 결단 뭐야? 딱 끊는 거야. 세상의 모든 것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단번에 끊으라는 얘기 아니라 그걸 하는 중에 잠깐 그것을 끊고 하나님 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넣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사단은 여러분을 밥으로 생각해. 밥. 놀이터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게 하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인본주의, 내가 중심된 삶을 찾고 살도록 사단은 속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른들도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공예배를 통해서 활용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4가지의 메시지 듣고,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은 누구든지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고, 어제 렘넌트 전도와 주셨던 말씀, 우리 렘넌트들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안 들은 사람은 꼭 오늘 가서 오후에 전도하고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 지금 청소년 때 들어야 될 메시지인 거야. 청소년 때. 어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이미 다 뭐가 각인 뿌리체질 만들어졌기 때문에 참 바꾸기 힘든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그게 굳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서 참된 승리를 하고 참된 성공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 여러분 꼭 들으세요. 꼭 듣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쵸 마음에 담고 이것을 계속해서 소가 먹이를 먹고 풀을 먹고 계속 되씹어서 먹는 것처럼 강단 말씀과 랩너트 전도학 메시지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평일에 씹어서 계속 먹어야 돼. 그렇지? 이걸 먹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이제 고갈 상태, 뼈밖에 안 나는 앙상한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 힘이 없어. 여러분이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반드시 그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것을 붙잡는 자는 이 힘을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건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기도하려고 하지만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을 때 그게 기도가 되는 거고 그 말씀 속에 있을 때 내 생각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 내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야. 인본주의.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많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미래 행복한 에스더라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